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우리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물더라. 같이 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을 따라 주를 의지하여 기도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받고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두자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비단 교회만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착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성경은 단언코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아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늘도 감동해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착하고 선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는데, 맞아야 되는데 왜 틀리다고 하느냐? 몇 가지의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어둠과 죄와 마귀의 소나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3장에 보니까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 약속이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너희 것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령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그래, 다 주셨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셔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하셨다. 왜? 정령 죽을까? 그 원문의 의미는 의문형입니다. 에이, 설마 죽겠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의 나무를 허락하셨는데 에이, 설마? 그랬단 말이에요. 지극히 누구 생각이지요? 하와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러시에 그거 먹는다고 우리를 죽이겠나? 의문형을 가진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하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뭐랍니까? 아니다, 먹어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어떻게 보였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체력 관리로 러닝이라는 것을 트레드밀 러닝머신에서만 조금씩 하다가 이제 공도에서 뛰는 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양산 종합운동장이 있는 게 참 좋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평소에는 그냥 운동장인 것 같다. 저 더운데 살짝 까맣게 태워가며 뛰는 인간, 관절 나가고 도가니 나가는 인간들, 너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닝을 편안하게 접근을 하면서 이제 건강관리 차원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몇 시간을 두고 뛰고 또 운동장을 이용하니까 이게 양산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이구나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예요? 그건 아닙니다. 운동은 좋은 거지요. 건강하게 하는 거 좋죠. 그런데 하와가 평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시선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하와의 본심을 꿰뚫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때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이기적이고 때로는 독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떠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자, 어찌되었든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기 좋더란 말이에요. 먹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의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주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땠지요? 하와야, 여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했노? 아담이 경상도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고 서울말은 끝이 올라간 다음에 당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지요? 이래야 되나? 어찌되었든 그거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 캐톨릭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거든요. 로마 바티칸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머리 다 길러가지고 이태리 사람처럼 다 코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쫙 이래 굉장히 멋있는 어떤 남자분이 하나 십자가에 걸려있대요. 우리 개신교는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캐톨릭에서는 성당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 계세요. 근데 그 모양이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사람처럼 다 멋있는 사람이 걸려있고, 아프리카에 가면 약간 뭉퉁하고 동그리하고 기죽하게 생긴 흑인이 걸려있어요. 그렇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동서양을 형태를 따라 변화하시나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된 것이죠. 그 아담이 하와가 자기에게 왔을 때에 그저 여보 당신 어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런 일을 행했냐 그죠? 예.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 이래야 되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주는 걸 아무 생각 없이 하와도 똑같이 아담도 똑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런 이후에 어떻지요? 그전에는 자기들의 벌거벗음의 수치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 말을 가지고 독일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이런 교회가 있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예배도 옷 입을 필요 없다. 옷을 다 벗고 예배를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창세기서에 보니까 태초에 창조된 인간들은 옷도 안 입었다. 옷을 다 벗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신대원 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에 신문기사의 일면에 반페이지에 크게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옷을 다 벗고 강당에서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는데 중요 부위에는 모자이크를 놨더라고요. 뭐 열린 예배라며. 모자이크도 찍어야지. 참 희한하지요. 자, 어찌되었든 창세전에 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는 어찌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를 알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한 행동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부르시니 그전에는 내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의 말을 듣고 먹은 이후에는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아 하시니까 어때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부끄러워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숨느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게 붙여주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가지고 와서 내보고 주라 해서 내가 먹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하게 됐습니다. 이랬죠. 아담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제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하와가 가지고 온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와 탓을 합니다. 하와는 뭐라지요? 당신이 창조한 뱀이 내게 와서 꾀물어 경상도 말로 꼬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지요? 성경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뭐요? 자꾸 탓합니다. 저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바람피는 건 로맨스고 남이 바람피는 건 불륜이고 그치요?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200% 이상 넘어간다고 하죠. 처음에는 젊은 남녀가 사랑인 줄 알고 만났다가 살아보니까 아니거든. 연애의 만남이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니까 연애할 때 그 여자고 연애할 때 그 남자가 아니거든. 서로 살아가는 게 자꾸 힘들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래 된 건 네 탓이야.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네 탓이야. 그러다가 헤어진다. 그래도 또 얼마나 이 삶이 고달픈지 헤어져서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좋다가도 나중에 외로워. 우리 수요 예배도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 의지할 곳, 내가 위로받을 곳 없다만 생각에 또 뭐요? 이성을 찾습니다. 그 삶의 반복이죠. 서로 탓하는 죄와 저주와 어둠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따라 영적 죽음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뭐요? 그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일을 화영검을 두어 아담과 하와가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지요? 아담에게는 열심히 일을 하고 땅을 개는데 땅을 경작하는데도 네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죠? 너는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놓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프라미스가 아니라 거버넌트라는 표현을 쓴다 했지요. 언약의 의미는 뭐예요?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버넌트, 언약을 어기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생명을 줄 것을 언약합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네,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시라 말입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 인류의 인간들을 하나님 건져내시겠다. 스스로 작심하시고 스스로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자신조차 책임질 수 없단 말이에요. 맞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듯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허리에서 내가 태어나면 군대를 몇 살에 가고 언제 휴가를 가고 좀 있으면 8월 15일 8.15 마라톤에 참석하고 이런 계획을 했겠냐 말이에요. 내가 이 모양이 이꼴로 살 것이다 이런 계획을 했겠냐 말이에요. 태어나 보니 나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내 생명, 내 삶 전체 잠깐의 삶의 빛남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전체, 내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생기고 싶어서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선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지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제물 되셨다. 그리고 뭐지요? 앞서 우리가 개신교의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는 사형 틀이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계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으로 믿고 기도를 통해 영접하고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누구의 자녀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에게 사로잡히셔서 잡혀가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나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죠? 52절 한번 읽어봅니다. 52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 도망갔어. 근데 이 베드로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 뒤를 따라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하려고 따라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55절에 보니까 이 중동에는 낮에는 덥고 밤이 춥잖아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 불 옆에 서서 예수님을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땠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그때 당시 중동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단검을 가지고 다니고 된다 했잖아요. 그 단검으로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지요? 그 귀를 벤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들어 뭐랍니까? 칼을 걷어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고 나는 이들에게 잡혀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칼로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했지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 이 대제사장의 문지기였던 이 여종, 나이가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뭐라 합니까? 자, 57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 이도 같은 당이다 하니까 뭐라 그러죠? 58절에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59절에 1시간쯤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해서 내가 장담한다. 이 사람도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하니까 뭐라 그러죠? 자,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완강하게 부인할 때 뭐가 있다? 닭이 울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61절 읽어보세요.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시니 생각나서. 자, 여기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 시선은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금에 앞에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닭이 우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이 시선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래 베드로야 너도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 째려볼 것 같아요. 저 자식 봐라. 저게 돌에 미쳤나? 설쳤나? 그러면서 봐라 내가 얘기했지 이 죽일 놈 저 죽일 놈 이러면서 온갖 저주와 미움의 시선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용서와 이해의 시선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애정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보세요. 그 닭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닭모가지를 비틀어 통닭을 해먹지 않고 뭐 했죠? 밖에 가서 심히 통곡했다. 자,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말고의 길을 빌며 아주 예수님 잡혀가시면 저도 감옥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며 행동에 옮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까 싶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알았을까요? 자기의 원래의 모습, 연약함의 모습을 절실히 알았을 것 같아요. 후회했겠지. 좌절했겠지. 그 두려움 앞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큰 낙심까지 했을 거예요. 이 통곡의 의미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되었으니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잘 안 하겠지만 열심히 헌금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열심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자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했고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분들 이런 얘기 한다 했지요.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꽤 아프실 건데요. 주먹 믿어요? 아무리 강한 타이슨도 보세요. 대단해요 그 사람은. 나이가 그런데도 와 섀도우 복싱입니까? 미트 치고 그 샌드백을 치는데 와 저 앞에 있으면 그냥 한 대 석 스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이슨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주먹을 믿어요? 네. 주먹을 믿는다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무지는 뭡니까? 지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무식이 뭐예요? 식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욕이 아니에요. 야, 이 무식한 놈아. 그건 뭐예요? 식견이 없는 남자를 무식한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머리 쓰고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우리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이단 신천, 이단 사입이 세속화된 교회들이 넘쳐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서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의 현장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누리고 또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요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주의를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주의 은혜 아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며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과 함께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